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봉독은 4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8월부터는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한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죠. 예레미야는 연대기 순으로 쓰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잘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9장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애니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애니깽? 네. 예전에 영화 제목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들은 1905년에 당시 대한제국에서 멕시코 땅에 일을 위해서 이주해 갔던 그 한인들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잠시 한 영상을 한 1분 30초 정도 저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남동부 유카탄 반도에 있는 네판이라는 조그만 마을로 가는 중입니다. 네판에는 예전부터 한 100년 전부터 한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한인 이민자 2세 후손이신 할머니께서 저를 초대하셔서 지금 네판으로 가는 길이에요. 멕시코 전통술 메스칼을 만드는 용설라는 사실 우리 역사와도 관계가 깊습니다. 멕시코에는 110년 전 에네켄 농장에 노예로 팔려온 한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요. 특히 이 네판 마을은 한글 학교를 세울 만큼 한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송할머니 집을 물어보니까 바로 알려줍니다. 오케이. gracias. 안녕히 가세요. Hola. Buenos días. 한인 2세인 마리아 아나 송 할머니의 가족입니다. Buenos días. Es eso que hay ahorita, muchos descendientes. Por todo el pueblo. Sí, todo el pueblo. Hay más coreanos. 네, 멕시코 칸쿤 왼쪽에 있는 유카탄이라고 하는 마을에
왜 이 한인 2세, 3세 후손들이 살고 있을까요? 거기에서 자라고 있는 용설란이라는 선인장 계열의 식물이 있습니다. 용의 혀와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용설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바로 에네켄이라는 식물이죠. 이것을 농장에서 에네켄을 잘라서 섬유를 만드는 노동자들이 필요해서 일종의 잡을 위해서 취업으로 멕시코까지 이민을 갔다가 계약이 끝난 4년 후 1909년이 돼도 돌아갈 수 없었던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그 슬픈 역사가 있는 스토리가 바로 에네켄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참 그 민족의 역사를 보면 또 뭐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자세히 보실 수 있을 텐데 참 슬픕니다. 우리 조상들의 과거가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1세대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다르지 않죠. 1903년 1월에 하와이 사탕수수밭 농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103명의 이민자들이 왔는데 그분들이 우리 미국 이민, 한인 이민자의 첫 1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그렇게 다르진 않죠. 슬픈 이야기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원치 않았던 어떤 이주 생활이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그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오늘 29장 본문에도 그 흩어진 포로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쓴 편지인데요. 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편지로 기록해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포로들에게 어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전해준 내용이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9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이 편지를 보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배경이 언제냐면 2절 말씀 보시면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고니아 왕은 여호야긴 왕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가 주전 597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597년 아니면 그 바로 다음 해 596년 정도에 쓰인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벨론의 포로들은 목사님 남유다가 망하고 끌려간 게 아닌가요? BC 586 남유다 망하고 나서 포로 간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셨죠. 사실 이 포로는 한 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니라 4차에 걸쳐서 나누어서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끌려갔습니다. 잠깐 준비한 표를 보시면 바벨론의 1차에서 4차 포로 시기가 있는데 첫 번째 포로는 여호야김 왕 때에 약 주전 60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바로 유명한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다음 화면 보시면 오늘 여호야긴 1년 때 주전 597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 편지의 배경이 되는 때였겠죠. 이때 왕을 비롯한 많은 인력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3차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드디어 주전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시드기야 왕 때 일어났습니다. 성이 완전히 다 파괴되었고 모든 성전의 중요한 것들은 약탈되었습니다. 국가의 대부분의 리소스가 이때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죠. 4차 마지막 포로는 언제 끌려갔을까요? 5년 정도 지난 후에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다시 와서 남아있는 유다인들을 또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은 황무지와 같이 변해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거하게 된 것이죠. 자, 잘 보셨죠?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2차 바벨론 포로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BC 597년. 강제로 그렇게 이주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던 이 흩어진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렇게 억지로 이민을 떠난 강제 이주한 분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처럼 저도 이 땅 미국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왔던 이민자입니다. 이민 1세에서 1.5세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도 이민의 경험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서울, 당시 1,000만 명이 넘는 메트로폴리탄 서울에서 신촌, 종로, 홍대 등등의 온갖 핫한 곳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즐기던 그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부모님을 따라 미국 남부의 테네시주의 한 소도시에서 이민 생활을 시작했는데, 운전하고 5분만 나가면 바로 소들이 풀뜯고 있는 그런 광활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문화적인 차이가 저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또 꼭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인생에 좀 다양한 경험을 쌓으라는 부모님의 배려로 자잘한 아르바이트 생활이 저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름에 이웃집에 잔디 깎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공장에 나가서 박싱하던 아르바이트, 또 대학교 때 여름방학이 돼서 보석 가게에서 금반지를 흑인들에게 팔던 경험, 또 한국 식당의 웨이터,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도 해봤고요. 신학교 들어가서는 아파트에서 저녁 시간을 지키는 시큐리티 가드를 해봤고요. 편의점 가판대에서 캐셔를 보던 저의 10대와 20대의 그런 다양한 알바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존의 현장에서 만났던 동포들의 모습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던가, 혹은 가족들 때문에 따라왔던가 했던 이 미국에 오신 분들이 갖고 있는 깊은 마음속에 있는 불만과 외로움들은, 또 조국을 향한 그리움들은 참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해서 이 자리에 왔던, 원치 않았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이곳에 보내셨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민자는 아니겠죠. 여러분 중에서는 주재원이나 유학생들도 계시고, 언젠가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요즘처럼 미국이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사는 삶은 어떨까 하고 우리 고국을 다 그리워하게, 동경해 보기도 합니다. 여호야긴 왕을 따라서 바벨론에 강제로 끌려왔던 이 포로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몇 년 지나면 남유다 조국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때가 옵니다.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참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온 바벨론 땅, 조국에서부터 적어도 1100km 이상 떨어진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은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달랐고 날씨도 다르고요, 먹는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예루살렘과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향이 그리워서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빠진 이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나그네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내용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를 보내신 곳에 뿌리를 내리며 일상의 삶을 지속하면서 살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또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결혼해서 자자손손 거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냥 곧 떠나갈 것처럼 살지 말고 거기 아주 살 것처럼 정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 서부 말고요, 동부에 있을 때 제가 신방을 가끔 가보면 어떤 성도님 가정에 가면 그냥 박스들이 한쪽 구석에 쌓여 있어요. 그럼 집사님 뭐 곧장 이사 가시나 봐요. 이러면 목사님 그건 아니에요. 근데 왜 박스를 안 풀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를 극적극적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답변은 다 비슷하십니다. 여기 계속 살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언제 또 다른 곳으로 한국으로 갈지 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더 이상 과거의 향수에 매여서 현실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나그네 인생 살지 말고 너희를 보내신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 적응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서 이 망국적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만을 바라는 이 나그네들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호응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미래에는 70년의 긴 포로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긴 포로 생활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이 본문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의미가 있는 본문인데요.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 오기 전에 있었던 동부의 교회 14년 9개월 동안 긴 세월을 부목사로 섬겼는데 그 교회를 떠나면서 했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영어 제목을 저는 그렇게 붙였어요. Bloom where you are planted. 당신이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십시오. 유명한 격언이죠.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해서 저의 카톡 프로필에도 이 말이 적혀 있습니다. 심겨진 곳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라는 말, 성경에도 없는 이 말을 누가 처음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그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로 쓰인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옛날에 왕이 기르는 정원이 있었습니다. 왕이 자신이 기르는 정원을 돌다가 보니까 거의 모든 나무들이 다 메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참나무에게 이야기합니다. 문 곁에 있는 아주 잘생긴 참나무. 그랬더니 참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는 제 옆에 있는 저 소나무처럼 잘생기거나 예쁘지도 않아요. 이렇게 불평이 있는 겁니다. 소나무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따집니다. 왕이시여, 저도 불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저 배나무처럼 아주 맛있는 아리따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옆에 있던 배나무가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왕에게 컴플레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가문비 나무처럼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지 못합니다. on 계속해서 모든 식물들이 다 불만이 있습니다. 저 정원 끝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조그만 데이지 꽃을 발견합니다. 왕이 그쪽에 갔을 때 데이지 꽃이 너무나 아리따운 얼굴로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정원의 모든 식물들이 다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데 너만은 예쁘게 피어 있구나.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다 했더니 데이지 꽃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I know I'm little and not many people notice me. 저는 그렇게 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But one day I realized that if you planted me here, you must have had a good reason. 그러나 저는 압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저를 이곳에 심으셨다면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Majesty, I have determined to be the best little flower I can be.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꽃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시는 삶이 순탄치 않으시죠? 여기 말고 어디 더 좋은 곳이 있을 것 같으시죠?
코로나를 잘 다스리고 있는 한국을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해 보이는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던 고국에서 어딘가로 보내시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실리콘밸리에 우리를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곳에 뿌리를 내리리라 그리고 꽃을 피우리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때 사역자로 살면서 계속해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오지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던 부채의식, 열등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분들처럼 나도 모든 것을 내던지고 가야 하지 않나, 왜 이렇게 살고 있나는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목회자로, 이민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해외 선교사 못지않게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고 귀한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민교회의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 역시 해외 선교사 못지않게 귀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힘들 수도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르고 사명은 각자 다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든지 나가는 선교사든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은 각자요, 모든 부르심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요? 7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우리를 보내신 곳에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한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된 조선 사람들이 일본 땅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싸우지 말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는 정의를 갈구하는, 독립을 위한 싸우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처한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뿌리내린 그 땅에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숨쉬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만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도 평안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7절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이것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의 가치를 뛰어넘는 평안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사람이 말하는 평안이나 번영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의 실현과 평강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추구하는 번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뽑아야 하나 또 고민되고 계시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어려운 선택인가요?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한 가지를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누가 당선이 되어도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평안과 번영의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낙태 반대하는 것이 나의 가치인가? 아니면 나그네들을 돌보는 것이 나의 가치인가? 각각에 따라 평안의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의 완전한 나라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주류가 아니라 이 땅의 마이너리티, 소수자로서 살고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이 주는 평안과 번영의 한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든지 그 나라에서 모범적인 시민이 되고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는 우리들의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알비소 땅, 알비소가 임마누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샬롬이 늘어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정직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흩어진 포로들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8절과 9절 내용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고 사람에게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8절 9절 말씀 보여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스스로 꾼 꿈 자체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꿈에 굉장히 의존하는 분들 계시죠? 꿈자리가 사나우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고통을 받거나 재앙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재앙은 사람에게는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무당이나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면 그들은 빨리 이 재앙이 그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재앙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건 상관하지 않고 얼른 이 재앙이 그치기만을 위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재앙과 고통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28장으로 가보시면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예레미야와 대결했던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냐가 3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하죠?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자, 이것은 한 593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2년이면 끝날 거야. 끌려갔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듣기는 좋죠. 아, 조금만 견디면 되겠구나.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뭐예요? 70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주전 605년에 끌려가서 537년에 다시 오니까 거의 70년이었죠. 정확히. 무려 하나님의 말과는 35배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고통은 얼른 끝났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 죄나 연약함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나 재앙은 우리에게 쓴 약과도 같은 것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다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편지의 내용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 쉽지 않으시죠, 여러분? 두세 달이면 끝날 것 같았던 이 시기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큰 해결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구글에서 2021년 6월 말까지 댁에서 일하시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트위터는 여러분 원하시면 영원히 permanently 집에서 근무하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이런 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그것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10절과 11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때와 희망에 찬 계획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10절 보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또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I know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알고 있다. 너희 인생의 계획은 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 시대를 예언하는 여러 미래학자들의 말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는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지구가 잠시 멈춰도 되는 이 시기가 필요했구나. 우리가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런 긴 터널을 지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터널의 시간이 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 하루 같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을 기억하시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의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더불어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게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쌓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낼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은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의 응답이 빨리 오지 않을 때, 그런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나요?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사야서 40장 31절 마지막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악망의 뜻이 뭡니까? 어떤 한 동물이 자신의 먹이를 향해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주인을 향해서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Wait for the Lord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커피,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이 적혀 있어요. 맨날 이걸 쳐다보면서 차를 마십니다.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 같이 우리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오직 그분 안에서만 소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의심에 빠져서 허덕일 때에도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게 엄마가 아기를 키우는 것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기의 엄마는 천둥과 벼락치는 소리는 들을 수 없을지 몰라도 자기 아이의 신음소리는 세밀하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머지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상으로 돌려보내시고 우리가 전에 누렸던 그 풍성함들이 다시 소망 가운데 열어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주 안에서 새 희망을 갖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 뿌리를 내리며 꽃을 피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이민자들, 주재원들, 유학생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소망 가운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며 우리를 향해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